1월 12일 수요일 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랏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 요단강 동편의 땅들을 점령하고 난 뒤에 앞으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큰 민족으로 만드셨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 앞에 세워서 세상 한복판에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묵상했던 4장 1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었죠.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4장 1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규례와 법도,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약속의 땅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시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4장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들 가운데 큰 나라로 불립니다. 이스라엘이 큰 나라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졌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신명기 7장 7절에서 밝히는 이스라엘의 실상은 다른 나라들보다 작고 연약하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큰 나라인 이유는 숫자가 많거나 가진 사회적 자본이 많거나 문화가 다른 나라들보다 출중해서가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33절과 34절 말씀에서도 어떤 국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계시의 통로가 되었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신이 한 민족을 이렇게 계시의 통로로 사용하신 적이 있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큰 나라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민족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살아가야 할까요? 39절에서 43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가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진 성경 40절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혹 이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아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장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명기를 읽으면서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이라는 표현들이 나오면 그 땅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사명의 땅이요, 성도들의 일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활동하는 모든 영역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일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증거할 선교지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면서 성도의 정체성을 보여야 할 터전인 가정과 직장, 나라가 바로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서 오래오래 살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 땅은 지금 우상 숭배가 가득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첫 구절인 32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아멘. 이 32절 말씀은 창조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재평가해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우상신들을 섬기는 민족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보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나온 이집트와 앞으로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신들과 그 신들과 관련된 신화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역사를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그리고 다른 신명기까지의 성경책을 통해서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화에서는 해와 달, 그리고 산과 바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 밤, 그 모든 시간들에도 신들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37절과 38절은 실제 이 세상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룬 역사의 중요한 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신화들은 옛날 옛적에라고 아주 모호하게 말을 하죠. 하지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이 땅의 실제 장소, 실제 시대, 실제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로 다룹니다.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 사실을 기록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특정한 시점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찾아오셔서 그리고 역사의 특정한 시점에 큰 권능으로 그들을 나오게 하셨고 이스라엘보다 더 강대한 민족들을 물리쳐 주신 분입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사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역사와 과학을 종교라고도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역사와 과학을 종교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일상에 함께 하십니다. 성도들의 일상은 역사이지요. 그리고 과학이고 상식입니다. 이렇게 모든 역사를 우리는 사실로 믿고 있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역사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역사 한복판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41절에서 43절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은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랏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문맥의 흐름을 잘못 읽으면 왜 생뚱맞게 이곳에서 도피성을 이야기하는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이 우리의 일터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 의미가 살아나게 되는데요. 나중에 신명기 19장에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도피성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오늘은 도피성의 그 핵심적인 의미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도시가 이 도피성이기 때문입니다. 도피성은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하여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장소입니다. 살인자인 것은 맞지만 부지 중에 살인하여서 정상 참작이 될 만한 사람들이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도시가 이스라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진 이 도피성의 의미는 온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큰 나라가 가져야 할 존재 의미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재도 알지 못하고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죄인이 이 이스라엘이 담지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그 일의 존재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성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숫자가 얼마나 많느냐, 재정이 얼마나 풍성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잘 담지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기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사랑하셔서 언약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처럼 직장으로, 가정으로,
중국 땅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삶의 터전, 역사의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거하라고 하십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 한없이 오래 평안하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역사들을 성경을 통해서 깊이 상고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